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을 찾겠습니다. 에스더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표에 놓으십시오. 여러 번 갔다 옵니다. 3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방에 보낼 명령서의 사본이 모든 백성에게 공포되었으니 이는 백성으로 그날에 대하여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전달자들이 왕의 명령에 의하여 서둘러 나갔으며 그 칙령이 수상궁에도 전해졌더라.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으나 수산 성읍은 혼란스러웠더라.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공로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혼돈 상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 서로 합력하여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는 길을 말씀으로 항상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는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3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만의 음모, 첫 번째, 하만이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1차적인 배경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인 함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자.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에 대하여 그렇게 명하였음이더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더라.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더라.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여도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고하여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 하였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임을 그들에게 말하였음이더라. 예. 여러분 연극을 전번에 해보셨으니까 이런 내용 잘 아시죠? 예. 1절에 이런 일 후에라는 말씀은 우리가 에스더 1장 2장을 공부해서 살펴봤죠. 즉 에스더 1장에서는 왕의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왕후 에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와스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폐위되었습니다.
그 폐위시킨 사건이 1장에 나타나고 2장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난하고 부모가 없는 젊고 아름다운 처녀 유대인 누구죠? 에스더가 대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비가 되었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셔서 기억나시죠? 이런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진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하만이 아각인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아각의 후손. 그렇다면 이 아각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각.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기간에 아각은 아말렉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인들의 왕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를 찾으십시오. 8절 15장 8절입니다.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왜 멸하라고 명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아말렉인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물리치기 위해서 은큼하게 광야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맹세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을 보시면은 9절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 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참 재밌는 말씀이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아각의 목숨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의 목숨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에스더 3장에 나오는 하만이 이 아각의 직계 후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의 음모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더 3장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2절을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에 대하여 그렇게 명하였음이더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더라. 하만이 절을 안 했죠. 하만에게 절을 안 하고 에스더에서 이 줄거리에서 하만은 마귀의 예표입니다. 마귀의 예표.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대표이며 여기에 나오는 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 설정된 모든 상황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에 일어난 일들, 대환란. 그렇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줄거리 원형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2절에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번에 넘어서 13장 공부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더라. 넘어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반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그것은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직접 내려진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그가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관해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을 안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야고보가 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보면은 3명의 히브리 자손들이 나오죠. 형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 3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40페이지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3장 1절입니다. 1절 1340페이지 3장 1절 3장을 몇 구절을 제가 띄엄띄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예.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7절 5절과 7절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 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 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예. 누구든지 금상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진다는 왕의 어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에서 우리가 아까 2절에 보았듯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죠. 여기 다니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너뛰어서 12절을 볼까요? 12절. 그런데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정사를 다스리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일러 바쳤어요. 예.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믿음을 지키고 금상에 경배하지 않고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
16절에서 18절을 볼까요? 시간 없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의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도라. 어떻게 누가 감히 왕한테 이런 엄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으로 인해서 왕에게 담대하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각오하고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왕한테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 찼습니다. 요놈들 봐라, 내 말을 어명을 어긴다. 그래서 그 불타는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로 더 뜨겁게 해서 이 사람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7배.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야고보를 붙들고 간 사람들은 용광로를 던지기도 전에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던지는 순간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나 던진 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서 25절에서 30절까지 길지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세 사람을 듣는데 네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살아서 나옵니다.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장관들과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를 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 세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는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이것은 왕 혼자 본 게 아니고 그 왕의 신하들이 같이 본 겁니다. 사실이에요.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28절.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29절.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왕이 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려 무엇을 잘못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라질 것이요. 무서운 말이에요. 예, 토막으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집은 태비 더미가 될 것이니라. 하도 많이 죽으니까 태비 더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봤던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 30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예, 완전히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고덩이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 찬송가 가사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어떤 성도의 간증을 보면은 내일 일 나 알 수 없지만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물불 가로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며 그 피로 덮으시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도처럼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131장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잘 못 부르지만 너무 좋아합니다. 3절만 불러보고 싶은데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예? 네. 예. 내일 일 나 알 수 없네 내게 궁핍임할지 참새도 먹이시는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물불 가로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며 그 피로 덮으시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조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 주시네. 여러분 이 가사 외우십시오. 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니엘 6장에서도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이 지배했던 때부터 줄곧 유대인들은 왕들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나 고소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 6장으로 가서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펴져 있죠? 앞으로 몇 장을 넘기면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리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왕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명 고관을 세워서 그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이들 위에 세 총리를 두었으니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설명하게 하여 왕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더라. 3절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예, 새 총리보다 그 다니엘을 1번으로 해서 힘을 실어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 두 명의 다른 총리들의 시기가 발동을 합니다. 그 시기로 인해서 다니엘이 고소를 당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쩐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예, 그래서 이 시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더라. 예. 다니엘이 언약 업무에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다니엘을 묵살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넘겨서 우리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령을 제정했사오니 즉 누구라도 3일 동안에 3일이 아니고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하면은 오 왕이시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니이다. 여기는 불구덩이가 아니고 사자굴에 넣으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불구덩이를 봤죠. 예. 확고한 칙령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30일 이내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을 하면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너뛰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 중에 있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서명하신 칙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서원을 드리나이다 하니 다니엘이 왕이 서명한 칙령을 존중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은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었지만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의 그 정치 관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살려주고 싶었지만은 신하들의 언성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새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서 왕에게 직접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건너뛰어서 22절을 볼까요? 22절.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네. 다니엘은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왕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내가 왕에게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의 가족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반대로 뒤바뀌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러면 24절을 보시면 압니다. 24절.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어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 조각내어 부숴 버렸더라.
예,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모의했던 총리 두 사람이 있었죠. 또 고관들, 또 그 가족들을 모두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들이 미처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은 그들의 뼈까지도 산산조각 내어서 삼켜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945년 유엔이 창설된 이래에 통과된 결의안 중 절반 이상이 즉 700개의 안건 중에서 450개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고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를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모슬렘에 의해 선동된 팔레스타인들의 폭탄 공격을 감행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대인들이 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들은 팔레스타인들을 대량 학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이방인들의 증오를 조종하는 영은 시기에 찬 탐욕스러운 영에 불과합니다. 자, 에스더 3장 3절로 가겠습니다. 에스더 3장 3절. 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더라. 예. 왕이 말하기를 너는 왜 절을 안 하느냐? 무슨 배짱이냐고 물으니까 그 답변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예. 왕이 물었던 것이 아니고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배짱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하느냐라고 묻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 내용이 4절에 바로 나옵니다.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여도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으므로 듣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구하여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 하였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동료들이 질문을 함으로 대답하기를 나는 상관에게 그냥 인사는 할 수 있지만은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신적인 경외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신하들에게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예, 이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보았죠. 자, 이러한 것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 관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배웠던 교훈에 따라 처신하고 있었던 뿐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사물은 어떤 것이든 그 앞에 절하거나 그것을 경외하지 말라는 교훈에 따른 것이에요. 자, 하만은 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는지 2차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도 아니하고 경의도 표하지 아니함을 보자 심히 화가 났더라. 그가 모르드게 하나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경히 여겼으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이 아하수로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 하였으니 즉 모르드게의 백성이더라. 예. 하만의 분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기에게 수차례 복종하지 않고 절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참았었는데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화가 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에나무달에서 만난다더니 그 모르드게가 우리 선조들의 철천지 원수인 유대인이라는 말인가? 야,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내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 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버리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6절을 보시면은 하만이 적 그리스도의 예표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6절 내용이.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불합리한 욕망은 사탄적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은 하만은 그가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언제쯤 대학살을 감행할지 그 시기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제비를 뽑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제비. 여기 7절에 나오죠. 즉 제비를 뽑는다고. 제비를 뽑는 것은 단순히 무작위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식의 운에 맡기는 방식이에요. 운. 예. 따라서 큰 상자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당첨된 일 보셨죠? 행운의 숫자를 딱 뽑아가지고 텔레비에도 나오죠. 예, 100점 맞으면은 뽑아가지고 네. 온판을 뽑는 것이 있고 또 온판을 돌려서 크리커카가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는 빨대를 뽑거나 카드 패를 보기도 하고 동전을 튀기거나 주사위를 던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하만은 이때 주사위, 히브리어로 풀, 여기 풀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풀입니다. 풀을 던져 유대인들을 죽일 날과 달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먼저 날을 알아보니까 며칠이 나옵니까? 13일이 나오죠. 13일 여기 보면은. 예. 그 다음에 달을 알아보니 12째 달. 예. 아달월이 나오게 됩니다. 아달월. 아달월은 태양력으로 2, 3월을 말합니다. 이제 제비 뽑는 것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모두 운에 맡기는 게임입니다. 운에 맡기는 게임. 잠언 16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주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운수에 맡기는 게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항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고 인생의 결과 또한 마치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것처럼 도박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잃어보지 않았지만은,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운에 맡기는 게임에 돈을 거는 모험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예. 그분으로부터 선한 손길이 행운의 숫자들을 바라고 해전판을 적적한 장소에 멈춰주게 달라고 바라면서 아무 노력도 없이 부자가 되려고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제비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박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성경이나 선지자를 통해 확실하게 계시되지 않은 영역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게임은 기술과 재능을 요하는 게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기 바둑 잘 아시죠? 저는 바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창피하지만 돈을 또 많이 잃어봤습니다. 예. 장기나 바둑 같은 게임들은 시합을 하고 이기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이지 운에 맡기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나 바둑을 두어서 돈 따먹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운에 맡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다 끊어버리고 전혀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배구, 축구, 테니스, 골프와 같이 육체적인 게임들, 운동하는 것은 해도 무방한 게임들입니다. 경기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잘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술적인 게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법적인 게임들이지만 운에 맡기는 게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하만의 음모 세 번째로 하만은 어떠한 작전을 펼치게 되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 11절.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고하기를 한 백성이 왕의 왕국 각 지방들의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산재하고 있는데 그들의 율법이 온 백성과 달라서 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납하시는 것이 왕의 유익이 되지 못하나이다. 용납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9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들을 멸하도록 칙서를 내리소서. 그리하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그 일을 맡은 자들의 손에 주어 그것을 왕의 보물창고에 드리도록 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들의 원수인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그것을 주며 하만에게 말하기를 그 은을 내게 주고 백성에게도 주노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더라. 왕도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때. 이 8절에서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허락하는 것이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왕은 더 이상 그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어리석음을 참아주어서는 안 되고 문맥상 그들을 더 이상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왕에게 한 가지 안을 내놓죠. 이 유대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법을
왕께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보물창고에 드리도록 하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예. 그 은 1만 달란트는 약 34만 킬로그램에 해당이 되는데, 당시에 대제국 페르시아의 1년간 거둬들이는 총 수입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예, 거액입니다. 예, 하만이 이 거대한 금액을 왕에게 뇌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유는, 이유는 첫째,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이 변덕스러웠던가 봐요. 그 왕의 변덕스러운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뇌물로 바치는 금액은 유대인들에게 갈취한 제물로 충당을 하겠다는 속셈이 속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빽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돌아가라고 그랬죠? 고레스 때에 다 돌아갔는데, 돈 있고 빽 있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 봐야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고생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 갈래. 이 나라에서 부자로 돈 벌고 살고 있는데 내가 가. 그러면서 거의가 대부분 돈 많은 부자들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돈을 뺐으면은 그 가능한 금액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 그것까지 이 하만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10절에 반지라는 내용이 인장 반지가 나오죠. 10절에 반지는 인장 반지. 즉 그것을 사용하는 이에게 주어진 특권을 상징하는 반지입니다. 이는 왕의 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 왕이 하만에게 그 인장 반지를 주었을 때 왕의 임무에 관한 전권을 그에게 허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관여 않는다. 그래서 하만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1절은 왕은 하만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백지수표를 발행해 주었던 것입니다. 백지수표.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1,000억 필요하면은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더욱이 왕은 그 백성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에게 누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하만의 음모가 대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2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명한 모든 것이 기록되었으며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그들의 글로 또 각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되었으니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왕의 반지로 인쳤더라. 자기가 써놓고 왕의 반지로 뚝 누른 거예요. 13절. 그 편지들이 전달자에게 의하여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져 아달 올인 12째 달 13일에 하루에 모든 유대인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진멸시키며 그들로부터 탈취물을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 첫째 달 13일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전날을 말합니다. 예. 따라서 이 유대인들을 진멸시킬 법은 이집트로부터 민족적으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축제일 전날에 이렇게 무서운 칙령이 결정이 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는 민족의 탄생 기념일 전날에 유대인 사형 집행 명령에 서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의 파라오 여러분 아시죠? 하만은 이제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파라오는 유대인들을 쫓아갔던 이집트 왕이었는데 어디서 수장이 됐죠? 홍해 바다에서. 유대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피했는데 바다에서 모두가 수장되고 말았어요. 이와 같이 유월절 시즌에 맞추어 하만은 자신의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할 겁니다. 자, 13일에 기록된 칙령이 13절에 나오고 있죠.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칙령,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13이라는 숫자는 거의 항상 나쁜 의미를 내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1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히 13절에 여러분들 읽어보셨듯이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진멸시키고 이 사망은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칙령입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 8장 8절에서 말하기를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악에게 넘겨진 자들을 악이 구해내지도 못하리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남은 사람은 죽지 않고 들림을 받지만은 그것을 피할 방법은 아무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모든 지방에 보낼 명령서의 사본이 모든 백성에게 공포되었으니 이는 백성으로 그 날에 대하여 준비하게 함이라. 그 날에 대하여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에 대해서 또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하여 준비하게 하랴. 그 날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일 준비를 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죽을 것을 안다면은 그 죽음에 대한 현명한 충고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확실히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오늘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모르는 이 사실을 지옥과 천국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3장 15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장 15절. 전달자들이 왕의 명령에 의하여 서둘러 나갔으며 그 칙령이 수산궁에도 전해졌더라.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으나 수산 성읍은 혼란스러웠더라. 이렇게 무서운 칙령을 내놓고 왕과 하만은 그저 한 잔 부어 마시자 이렇게 지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왕과 하만은 세우라 내오라 하면서 앉아서 술을 마셨는데 수산 성읍은 혼란스러웠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 왕이 거하고 있는 전 성읍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 궁금해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만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이제 곧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감지했던 작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보호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는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독일에서도 있었죠. 독일이나 가톨릭 교도라고 해서 모두 다 유대인을 증오하는 나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서 구해준 사람들 중에는 코리 텐 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에 보시면은 오스카 신들러 같은 수많은 독일인, 네덜란드인, 폴란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단체인 야투 바셴, 이런 단체는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책임을 마다하지 않고 그때 19,700명의 의로운 이방인들이 기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비록 그들이 유대인을 대적해서 무엇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 자신의 수용소에 보내져 감금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언가 도와주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하만과 아하스로의 왕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만이 유대인 신문에 관해서는 왕에게 함구했기 때문에 하만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하스로의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다가올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매우 고소한 듯이 왕을 바라보며 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이 본문은 애헌적으로 사탄과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대적하여 실행에 옮기게 될 유대인 대학살을 계시록 12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란 중에 세계의 유대인 인구는 현재보다 10분의 1 아니면은 그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이사야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는 대략 1,4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다는 보고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전달자들이 왕의 명령에 의하여 서둘러 나갔으며 그 칙령이 수산궁에도 전해졌더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월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 제사를 빼앗으라는 왕의 엄명으로 인해 민심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대환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사실이지만 제3자인 그들이 보기에도 저서 내용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터무니없는 학살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왕이 거주하는 수산성의 주민들이 더욱 당황했는데 살인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 교의 교리에도 어긋나는 교리였습니다. 이제 하만의 음모가 유대인들에게 불보듯 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사장을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늘 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에스더 3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잘 받았습니다. 특히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보여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놀라운 그 크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변치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